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예전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현재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완전하게 치료가 어려운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끔찍한 기사들이 늘 쏟아져 나오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얼마나 볼 것이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은지 이렇게 좋은 세상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약도 먹습니다. 또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젊게 살기 위해 의학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한때는 줄기세포 치료로 손상된 장기나 신체의 일부분을 복원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재생치료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줄기세포 항노화 시술이라고 해서 미용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젊게 살고 싶어 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욕구로 인한 과학 연구는 창조주가 만든 모든 것에 도전하는 일들로 때로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한 드라마에서는 사고로 인해 원치 않게 사이코패스의 뇌를 이식받게 된 사람이 사이코패스의 기억을 공유하고 그의 본능적 욕구들의 지배를 받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또 인간이 바라는 것들이 투영된 그런 내용의 드라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런 일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지기도 했습니다. 뇌이식이 보편적으로 가능한 일이 된다면 원하는 사람의 뇌를 갖기 위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절대로 신기하고 놀라운 과학적인 발전, 의료계의 발전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 오래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각 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만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가 지은 죄가 되는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손댄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통치자이심을 거부한 행위였습니다. 예전 가요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담이 금지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그저 실과 하나 따먹은 것에 그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한 말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먹었다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연예인 부부들의 아이들이 나오는 방송이 있습니다. 우연히 올라온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부의 아이가 얼마나 영특하고 말을 잘하는지 너무 예뻐서 짤막한 영상들이 올라오면 일부러 들어가서 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의 사진에 아이가 낙서를 했습니다. 오빠가 같이 있었고 아빠는 누가 낙서를 했냐라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오빠가 했다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오빠도 아직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동생의 황당한 거짓말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눈물만 그렁그렁해서 작은 소리로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엽고 예쁜 어린 동생은 끝까지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예배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여자아이 둘이서 친구였는데요. 한 아이의 새로 산 빨간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친구 아이는 선생님을 막 부르면서 선생님 친구의 구두가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얼굴로 같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구두를 결국 못 찾았는데요. 다음 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빨간 구두는 친구 아이가 창문 밖에 있는 다른 집 지붕 위로 던졌던 것입니다. 친구의 빨간 구두가 샘이 나고 탐이 나는데 부모님께 말하면 사주지 않을 것 같아서 친구의 구두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이가 얼마나 갖고 싶고 샘이 났으면 그랬을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이 친구의 구두를 던져버리고는 친구의 구두가 없어졌다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구두를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 당시 그 아이는 7살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순수하고 해맑은 얼굴로 종종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옵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내 의지로 거짓말을 하고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행위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작건 크건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이 자신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나는 봉사를 많이 해. 나는 헌신을 많이 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아. 나는 누구를 때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이 기분이 나쁘고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야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상하게 하면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물건을 배상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상하게 하고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배상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귀하게 생각해야 하며 교회 안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늘 사람입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교회 안의 성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된 행동입니다. 심지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크건 작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이 죄인이라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죄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일상에서 사람이 저지르는 죄인 자범죄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저지르는 이 자범죄는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는 사람마다 죄를 짓는 횟수나 죄를 짓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것을 훔친 것과 비싼 물건을 훔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한 것과 행동으로 미워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죽인 것과 사람을 죽인 것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릴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과 같이 죄인으로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기분 나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이 죄로 인해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라면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갈수록 사회 전반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가 지은 죄가 되느냐고요?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담과 같이 날마다 금지한 실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순간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 순간은 없었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욕구가 치밀어 올라오고 그것에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네 삶의 주인이 나더냐? 라고 물으셨을 때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어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교회만 나가면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자연을 그들은 모두 보고 있고 느끼고 있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며 살기에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죄가 바로 자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범죄의 종류나 죄의 횟수에 따라서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죄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다른 죄인을 그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서 오늘의 말씀 중에서 그 각절에서 공통된 문장을 저하고 같이 읽으셨는데요. 그 문장과 반대되는 다른 공통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읽으셨던 문장은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읽으셨던 문장은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16절에도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며 다른 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죄를 들어오게 했고 그 죄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그와 같지 않았으며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라고 말씀하며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불순종한 것과 다르게 순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삶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다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묶여 사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묶여 사는 것도 다릅니다. 왜 죄가 사망을 가져왔는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 세상을 아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뜨고 있어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나까지 눈을 감아버리면 나도 그들도 사망 가운데 헤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못 보게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단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작은 마음의 틈만으로도 우리는 순식간에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체를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